키즈워드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큐티인 본문 중에서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내 마음을 무는 독사 털어버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이 빠지고 억울한 그런 상황, 그럴 때가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벌을 받으면 솔직히 좀 덜 억울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혹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던 도중에 배가 난파되어 이 멜리데 섬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날은 춥고 모두가 지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사도니까, 내가 리더니까 하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소 자신이 직접 움직여서요,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운 불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까요? 남들을 위해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는 과정 가운데 그가 겪었던 상황은 치명적인 그런 독사의 공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나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들을,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해왔는데 오히려 실수했다면서 책임을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 시간을 나는 쪼개어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오해와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취업 실패나 그런 이별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그런 독사가 내 마음을 물어뜯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냥 그저 제 자리에서 섬긴 것밖에 없는데요. 왜 하필 저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반응입니다. 사절을 보니까 이 원주민들은 이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보고 대뜸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이 정의, 그 공의가 결국에는 그를 살지 못하게 심판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죠.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요, 우리를 너무나 쉽게 난도질합니다. 너 취업 계속 안 되는 거 보니까 너 노력이 부족했네, 너 기도가 부족했네, 너 그런 안 좋은 일 겪은 거 보니까 너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은 바울의 속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인과응보의 논리로 그를 살인자, 즉 실패자로 낙인 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전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시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하자 그들의 태도가 180도 변합니다.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방금 전까지 살인자라면서 저주하던 입으로 이제는 그가 신이구나 하며 바울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자 세상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론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우리의 작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런 변덕스러운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내 소중한 정체성을 거기에 맡겨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5절에 그 바울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아멘. 바울은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을 문 독사를 손에 털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어떻게 되게 담담하고 덤덤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나에겐 아직 남아있다. 고로 이 독사의 상황이 나를 죽이거나 나를 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라는 확신 말이죠.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영적인 맷집과도 같습니다. 이 사명자는 눈앞의 고난이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물고 늘어지는 독사의 존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가 주는 패배감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무심코 나에게 던진 그런 비난의 화살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사는 현실의 벽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절망감입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수많은 이런 독사와 같은 존재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붙잡고 묵상하고 계속 묵상합니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다 보면 결국에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요 나의 영혼이 붓고 쓰라리고 점점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독사와도 같은 상처와 억울한 패배감 등등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계속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속으로 여러분 과감하게 다 털어버리십시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털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독사에 물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잠시라도 우리를 보면서 실패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주님이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듯이 여러분도 어떠한 독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오늘 내 마음을 물고 있는 그 우울과 패배감과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독사의 존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시로 변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어떠한 평가가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붙잡고 다시 그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예능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나를 물고 괴롭히는 그런 독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 그런 독사에 물린 상황에 있을 때도 그 어떠한 나에게 독을 퍼뜨리는 그 존재를,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독사와 같은 존재들을 다 털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저렇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